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교회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 지체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것은 보호자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함께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에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이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불행하듯이, 나무가 흙 속에서 빠져나오면 죽듯이, 우리 어린 아가들이 엄마 품에 있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임마누엘적 존재. 그뿐입니까? 우리는 언약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를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 뭡니까?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맞습니까? 치유 서밋 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보화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딱 교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도 오늘 한번 또 점검할 필요가 있죠. 세 사람의 삶, 세 가지였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떻습니까? 잘못 각인된 과거의 나를 계속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고,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마귀가 벌써 시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의지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전부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옳음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마귀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장수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은 빼앗는 건데 나누는 삶,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는요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될 때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악한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300% 치유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근본 치유, 계속 근본 치유. 아직 복음이죠. 삶의 치유.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유일성,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고, 미래 치유, 앞으로도 뭡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지난주 메시지 다들 기억나시죠?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기억나신다는 분이고, 안 오는 분들은 뭔가요?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자신이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데요. 그러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결과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 신분, 영적 권세,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성도의 7가지 축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성도의 7가지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읊조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욕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나이다.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자다. 할렐루야. 예, 그뿐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속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가 우리를 뭡니까? 돕는 자로서 우리를 돕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돕고 있습니다. 졸리는 분이 있으면 깨우는 거죠. 일어나세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정신 챙기세요. 막 이런 누가 하신다? 천군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네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가 돕고 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보세요.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니까 지 맘대로 해도 그냥 아무도 덤비질 못하잖아요. 그 나라 시민 한 사람이 이번에 무슨 이란하고 전쟁하다가 격추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물자, 비행기, 사람 다 가가지고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게 미국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너희 출구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천국 시민권 엄청난 가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계속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뜻은 닮아가는 자,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요, 한 번 본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본받으라라고, 지속적으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부르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 그분은 자비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사랑은요, 배신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도요, 나중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남녀 간의 사랑, 3년을 못 동이는데 요즘에는 30일을 못 동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짧아졌는지. 그냥 아주 그냥 결혼 시작 들어가자마자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친구 믿는 도끼 뭐 지킨다? 발등 지켜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 불쌍히 여셨다니까. 불쌍히. 구원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풍성히 얻게.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담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냥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버님 다 그냥 난리 많이 치고 술 마시면 막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미워했는데요, 조금씩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실패하니까 그냥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도 많이 있는데 인생을 누가 봐도 그냥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 구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거.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가라라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깨달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영접의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실천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성취하는 사랑.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다?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걸어가는 길은요,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줬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현장에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하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풉시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주 강력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요, 영적 싸움이고요, 이 사단의 흑암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게 눌려있는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12장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결국 무너졌다니까요. 나의 것. 그러면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예. 행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낭망이 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이 함정에 딱 빠지니까 이제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속, 점술, 종교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가 있잖아요. 완전히 올무에 잡혀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이건 안 돼요. 우상 숭배 계속 저주가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육신의 문제, 요즘은요 알 수 없는 병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 왜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예? 이 세상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 근데 그것이 계속 대물이 되는 12가지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가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다음 고린도 후서 10장 44절과 5절.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견고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11절과 14절. 세상 인구 완전히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이제 그걸 신으로 섬겨. 내 주인으로.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완전히 광명의 천사에게 미혹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에베소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엄청난 신전. 근데 모든 이런 신전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신전들은요, 전부 다 음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사제와 육신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영감을 얻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음행이 그냥 뭐냐, 종교적인 문화가 됐고,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그냥 신전에 가가지고 몸 섞고 오는 거예요. 그런 뭔가 좀,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끊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건 뭡니까? 그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깨끗하지 않는 상태, 마음과 생각까지 전인적으로 부패된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부패됐다는 것은요,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거기에 탐욕이라는 또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탐욕은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끝없는 욕심, 절제를 못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보다 뭡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을 우선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뭐가 들어왔느냐? 어떤 사단의 망대가 들어왔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원어에 보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말, 성적인 농담 같은 말들. 어리석은 말, 아무 가치 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헛된 말. 희롱의 말도 똑같은 저속한 농담이래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음란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음란한 성적인 희롱의 말이 그냥 농담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어떻게 되죠? 입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도 복음의 말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나눠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이게 인간 참 연약해요. 지난주 수요일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직 복음 막 강조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포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오직 복음은 포럼하지 않고 또 상가 건물 얘기하고 공사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오직 복음 포럼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포럼합시다. 성삼의 능력을 포럼합시다.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합시다.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니까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5절입니다. 그럼 뭐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뭡니까?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뭡니까? 유업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현재 못 온다는 것은 현재 구원을 못 받은 자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현재 구원을 못 받은 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치유, 갱신, 변화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죄지었구나.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요, 내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뭡니까?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도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죄를 뭡니까? 예? 즐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냥 다 길가같이 사단이 다 그냥 가져가고 못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예. 정말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평상시 기도 안 하더라도 문제 생기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 생겨도 기도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 생기면 이게 재수 없게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화만 내죠. 기도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 예배 성공 못한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를 실패하는 성도를 보고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 못 맞춰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다?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오뚜기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오뚜기? 뭐죠, 여러분? 펑 치면 넘어졌다가 빨딱 일어나는 거. 그게 오뚜기야, 맞죠? 써놓고도 내가 순간 내가 잘못 썼나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맞든 내가 자빠졌든 넘어졌든 실수했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질투 이쪽으로만 계속까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의 말만 하라. 오늘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 이것도 원어에 보니까 계속해서 속지 않도록, 현재요, 계속 헛된 말을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헛된 말은 진리가 아닌 말, 내용이 비어있는 말, 결국 참된 말이 아니고 복음적인 말이 아닌 언약의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죄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분의 특징은 복음 있어야 돼. 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이것도 여러분 헛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딱 이거 하나만 깨달으세요. 복음 중심 말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복음이 중심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되겠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주교가 뭡니까? 교회가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제들이 그냥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는요, 그냥 성경도 있잖아요. 자기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도 해놨고요.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해요. 그냥 주지도 않아. 그냥. 예. 그러다 온갖 부패가 드러나니까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는데, 이 개신교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분파로 막 나눠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또 다른 중심을 찾는 거예요. 장로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결국 성도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 목사님은 그냥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이게 장로교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다 문제 생겨. 돈 가지고 튀고 그냥 선정 건축 헌금 가지고 헌금 튀었다는 경우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산업선교 회장님이 그냥 한번 말씀드렸죠. 전부 다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신실한 분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예배 성공하고 워낙 헌신 많이 하니까 사업이 좀 어렵지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 줄 알고 다 빌려줬는데 야반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 그랬더니 이러면 안 돼. 다시 감독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물론 장로교하고 감리교회는요, 약간 또 좀 차이가 있죠. 장로교는 주로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중권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다,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작정되다. 이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 신앙인데 그 이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 장로교에 부족하게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규칙주의를 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게 감리교예요. 감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요, 복음이 좀 있고 사람이 좀 이렇게, 감리교는 아무래도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다가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성경교가 나온 거예요. 성결하게 살게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러면서. 복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결하게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살고 사다가 또 어떤 분이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침례를 그렇게 하면 돼.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게 뭐다? 침례교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 물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 그건 구원이 없어. 막 이렇게까지 가는.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다가 또 순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방언 안 하면 작아, 가짜. 그래가지고 그냥 주의 종들도 그냥 저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했다니까요. 해보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완전 신비예요, 신비. 그게 있었어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꾸만 복음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데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데 인간의 선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다.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복음이 중심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삶, 그 속에서 뭐 규칙, 그 속에서 뭐 주의적인 하든 그 성도가 하든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음 중심이 안 되니까,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복음으로 세계 전도의 길을 못 가니까, 예?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138. 우리끼리 아는 얘기 있죠. 138, 14, 2147, 24, 25, 00.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는 600, 그 다음에 237, 5000 종족.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복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저 찾아오세요. 개인교육 해야 돼, 있죠, 이거. 네? 여러분,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죄 끝! 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삶의 방법이에요. 예, 이것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147,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24를 하는 거예요. 24.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러면 25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여정 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영원한 작품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정표고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면 끝이에요. 이것이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있고 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거는 복음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필요한 거죠. 근데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커졌네. 복음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벗어나고 삽니까? 뭐죠?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 중심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남습니다. 반드시 뭘 남을 거예요. 영원한 것 낭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나눠야 될 말씀. 빛이랬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흑암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중심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헛된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계획, 방향으로 정확하게 인도받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